봐주세요. 자, 21장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올리브나무산,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줄 친 이거 지방 이름 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남의 걸 가져가냐 막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겸손하여 이제 말을 타면은 이제 높게 그냥 남한테 과시하지만은 나귀는 겸손하게 타죠. 나귀는 이제 높이가 사람 이렇게 높이밖에 안 되니까. 높이 정도. 네, 그러니까 짐 쓰는데 편리하니까 많이 쓰죠. 요새는 별로 안 하지만. 진짜 그런 거 같네. 요새 같으면은 그 말이 그거 한 4톤 이상 트럭 그런 거라면 나귀는 진짜 1톤 트럭 공고 그 얕잖아요. 짐칸이 낮은 거.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가 그냥 밑줄만 쳤네. 네,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여기 보통 요새는 하도 매매하니까 그냥 사고 파는 거 근데 그 사한다는 거 앞에 매자는 팔매자고 뒤에 매자는 살매자. 그래서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거래한다. 근데 요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 단지 산다를 매매한다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주 바보 되는 국민이죠. 그러니까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환전하는 것도 돈이 많이 벌리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게 비둘기가 아마 제사 그거 할 때 필요해가지고 그 비둘기를 팔아가지고, 근데 그 비둘기 자체 판매보다도 그 입점 금액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팔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제사장들한테 이게 주는 그 돈이 엄청나고, 그만큼 또 그걸 남기려고 서민들한테 엄청나게 비싸게 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값 내야지. 자기값 내고 그 서민들도 엄청나게 비싸고 팔고, 그 서민들은 또 그걸 안 하면은 재앙과 저주가 내릴까봐 그거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들은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굴혈 앞에 굴은 그야말로 굴 그 자체고, 혈은 혈거 하고 한다 뭐 이렇게 땅에 판다 뭐 그런 거. 그렇죠. 조금 다른 뜻이 그러니까 굴혈. 구멍혈 뭐 이렇게. 위에 굴자는 밑에 혈자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굴은 이제 좀 돌로 된 그런 거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보통 우리 이상하다 하면 비정상 나쁜 걸로 자꾸 하지만은 다를 이자 보통 상자니까 보통함과 다른 일, 보통이 아닌 일들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석인과들이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분하다는 거 그건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니까 그냥 아주 그냥 화가 난 거죠.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다.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구약에 있다는 얘기죠.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이 위해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들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잠깐 말씀.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느라 머무르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여기 시장은 결국은 시가 요거 별로 안 쓴 말이지만은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건 소리 낸다는 거잖아요. 그 말 이힘 소리 그런 장이 꼬르륵 소리 나는 거. 시장하다. 그런 뜻이죠. 이제 시장하다. 그러니까 우리 내장기관은 동물 혹은 그 이하의 그런 어떤 존재니까 그때 그렇게 말 소리 내는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꽃이 없는 나무,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이게 그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제 가니까 거역을 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제 철이 아니지만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뭘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무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전 못 모르는 비판자들은 자꾸 뻥이다, 믿는다고만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 인간이 진짜 믿음, 그야말로 진짜 완벽한 믿음을 가진다면은 인간 누구가 산을 이렇게 옮기라 하면 탈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인간도 이 곧 신이다. 그런 거 창조주와 같아진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니니까. 완전한 건 가질 수 있다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아무런 자격증과 그게 없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인간 사회의 위에서 누가 허가를 해야 모를까? 남한테 뭐를 해주고 있는 그런 게 우리 근세까지도 다 있었잖아요. 이 언론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위에서 어떻게 해야. 지금은 근데 유튜브, 그전에도 컴퓨터 통신 시대에서 누구나 자기 말을 주장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는 시대죠. 이제 지금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네?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백성이 무섭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이게 백성이 무섭다 하고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한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요한을 선지자로 요한이 이미 지명도와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기를 해코지할까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세리들과 창기는 오히려 뉘우치는데 자기들이 그래서 너희는 이제 자기들이 완전한 줄로 알고 뉘우치지 않는다 이거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로운 도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보고도 계속 뉘우치지 않았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이것도 그냥 예수님 그냥 한 말이죠.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너희 히어링하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위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 이거 다 하면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근데 사실 돌 선생도 얘기하고 자꾸 그 동화복음엔 이건 그런 사건이 있었다. 아들까지 보내니까 죽였더라 하고 그런 세태를 말한 거라고 오히려 설명하는데 난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선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뭐 예루살렘 성전이 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리라 뭐 이런 얘기들도 다 이제 성경은 서기 70년 늦게 복음이 돼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소설로 그냥 써놓은 거다 결과를 보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만은 정말 예언적인 걸 인정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얘기는 결국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앞에 구약에 보면
이제 스가랴 뭐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하나님 아들을 보냈는데 또 죽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 선택한 이제 민족 백성으로 했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게 미국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이제 선택받은 그런 이제 그 민족이나 마찬가지로 되겠습니까? 여기가 오히려 이제 이거는 뭐 명백히 성경은 그 중세 이전에 나왔고 그 이 사건은 그렇죠. 이제 이후에 일어난 것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완벽하게 예언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제 버린 돌 우리나라에도 발이대기가 효자 노릇한다 그런 말 있죠. 발이공주가 효자 뭐 그게 거기서도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 휘어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구분나무?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그건 이제 못난 사람이 경계를 안 받으니까 오래 살아남는다. 그런 거. 아니 그 집안을 유지한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다 떠나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구분나무는 배가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난 게 더 나중에 살아남아서 큰 일을 한다 이런 거죠.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미국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틀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상업차로 가다 이건 우리가 생소한 말 같지만 우리가 뭐 환영차, 모허차, 업무차 그렇게 하죠. 그런 거죠. 그 차 여기는 둘째 차례할 때 차 상업차로 가고 상업할 차례다. 상업을 그 일을 볼 차례다. 상업차로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일대 길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먼저 초청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해서 초청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지를 않고 초청한 자를 오히려 그냥 이렇게 죽이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들을 진멸하고 먼저 청해서 선택한 자들을 다음에 이제 선택하지 아니한 그냥 애초에 버렸던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이렇게 자기의 잔치를
베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던 여기서 민족을 비유적으로 먼저 선택된 자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그 성직자들로 비유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 목회자들을 먼저 선택자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영적인 그 발달 이런 걸로 해가지고도 이제 어떤 영적인 발달이 먼저 좀 이제 돼 있던 사람이 그것이 이제 오만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되고 그러면 영적 발달이 늦은 사람이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예비된 그렇죠. 발달에 앞선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지금 오고 있는데 이동춘 여호와 증인 이분도 뭐 상당히 뭐 오랜 시간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거기 세계관이 이제 먼저 된 거죠. 어쨌든 성경을 접했으니까. 근데 지금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시대상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된다 이 말도 맞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발달 그거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처럼 반드시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요구무언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퍼 비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청에서 왔는데 그 뭔가를 갖추질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택함을 당하진 못했다 이런 얘기네. 네, 그렇지.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는 거야. 부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냥 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막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소청한 자는 선한 자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니까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을 좀 불러왔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마리올매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것도 그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언어라는 뜻의 말의 올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언어를 구실을 잡는 거죠. 이렇게 논쟁으로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아주 정중하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너무나도 막 국리에서 드디어 그렇죠. 또 국리에서 한 거네요. 이해를 갖추는 듯한. 그러면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실험하는 거야.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밖으로 상식 꾸미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이제 케사르라고 부르고 그렇죠. 또 시저라고도 부르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기이하다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 답을 하니까 뭐 질문을 하면 한 대 얻어맞는 것만 보여. 한 대 얻어맞는 거. 그러니까 저기 어리둥절해지는 그 모습이 보여. 민중들이 들어도 로마를 싫어하면 로마 황제 표시가 있는 것들은 다 돌려 보내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그렇죠.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여기 취하다는 얻다 그럴 때 취하다가 아니라 그 취자에다가 여자가 붙어가지고 여성과 장가들다 그런 거죠. 취하였더니 그리고 재취로 뭐 시집간다 그런 것도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것도 좀 대답하기 그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영혼적 존재, 영혼은 중성이죠. 성이 있는 게 아니죠. 성은 그러니까 그 인사하는 간에 육체 때문에 있는 거지. 그 영혼 그거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시나 그런 건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그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산다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렇죠.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 왜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그대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꾸 살아있는 사람한테 계속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되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강령 이제 강령할 이 앞에 별이 강자 령가 중심이 되는 거 제가 최근에 강의도 했습니다만 유튜브 그 삼강오륜에서 삼강 근데 삼강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부위부강, 군위신강, 부위자강 이제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군위신강 군 임금은 할 위자 된다. 신하의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중심이 된다. 그 남편은 아내의 중심이 된다. 별이와 벼슬 이런 말이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좀 고든 뭐 고든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경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에게 그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할 날 그가 언제 나오냐 하면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
그 바리새인도 그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경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하셨도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되게 복잡 어렵죠. 그 요거를 여호와께서. 예. 그러니까 그 저기 그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봐야 돼요. 여기 앞에 그 사도행전 2장 34절 중간에 사도행전 2장 34절 왜 사도행전 2장 34절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2하고 2자 있고 0하고 34 십자의 수직표를 3개로 치면은 30이 되버리네. 그러면은 여기 사도행전 여기 페이지 수가 190페이지거든요. 그 위편에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 등상되게 까지 발 아래 둘 때까지인데 네 발 등상 올라가는 그 네 원수를 소반 발을 얹혀놓는 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내주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죠. 근데 여기 그런즉 이스라엘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참 지은님은 이거 사도행전은 못 보지 참. 같이 읽어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 요 두 번째 내 주가 그렇다는 얘기. 그런데 요거의 구약 출처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 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지온에서 주의 권능을 그러니까 이게 주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내 주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 구약 시편 110편. 네, 구약엔 누구가 내 주가 주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인데 신약은 주를 갖다 굳이 여호와를 주로 바꿨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그러니까 이제 주라는 사람이고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제 자식이라고 할 경우에 아래 주를 그러니까 내가 네 원수를 예수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냐 지금 이 그러니까 내용상 그 다윗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있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자기 말고 또 내 주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주에게 그 자기 그 주의 원수로 하여금 밟을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잠깐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제가 오늘 이제 이 양반 오면은 좀 얘기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묘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6장에 보면은 6장에 유명한 거인데. 네. 아니 어떤 얘기래요? 어떤 얘기인데? 아니야. 창세기 6장에 가면서 봐요. 2장이었구나. 여기 뭐가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저기 26절이에요. 제 2장 26절에 보면은 2장에 26절 없어요. 창세기. 왜 없어? 창세기 2장에 26절이 없다고요? 그건 1장이죠. 1장 26절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1장에 26절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죠. 그 다음에 쭉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다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또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 2장에 7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흙으로 만든 존재를 이제 아담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아담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여호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만든 여자와 남자는 제가 볼 때는 영이에요. 영. 영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존재는 혼이에요. 혼. 다음부터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표현도 이게 혼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등장을 하고 아담 갈비뼈에서 이제 여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죄를 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그러니까 혼이 죄를 져서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어. 가죽옷을 저는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 그래서 영혼육인데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자꾸 얘기하는 건 혼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영을 진짜 얘기하려면은 이 여호와 이전에 하나님 이 분에 의해서 우리라고 지칭되는 이 하나님이 결국 그 영의 세계와 맞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혼의 세계 하나님이다. 그런 거고 여기서도 저는 해석이 여기 주는 정말 영을 만든 주고 밑에 주는 여호와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110페이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은 거 주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되 그렇죠. 그 주가 근데 이제 저기 다윗의 시 여기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주께서 맨 앞에 주가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거기는 이게 여호와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러면 그 주가 정말 또 새로운 주네. 네. 여호와보다도 낮은 계층에 또 뭐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이 이게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그런
관계에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수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완전히 눌러서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상식으로는 유일신 신앙에서 근데 그 영의 어떤 혼이 작용으로 혼이 일부분 생성된다 이걸로 보면은 그리고 혼은 한 번 지상에서 살다 간 거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 영이라는 하나님 전체에서 그 예수님으로 살다 간 그 혼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포함돼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영 안에 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피조물이 혼이다. 그렇지, 영의 일부도 아니에요. 이 혼은 일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란 말이에요. 영하고 별개고 결국은 혼은 소멸되는 존재예요. 이게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120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 하나의 에너지 체기 때문에 프로그램 체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곧바로는 이제 영적 세계에 그 존재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그 혼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영이 혼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 영이 자기를 그 혼을 입는 거죠. 입어가지고 윤회를 하는 건데 그 120년 또는 뭐 그 조금 더 살면서 이제 그 반복해서 이렇게 윤회가 된다는 거죠. 혼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 혼 중심이었어요. 여태는 영은 이렇게 그냥 어떤 그 방향만 잡고 실제 삶에서 행위를 인지하는 건 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제 혼을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요. 혼을 분리시키고 영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혼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인식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혼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영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00년 그 시기에 예수가 등장을 해서 영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예, 어서 오세요. 영. 응? 그렇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가 등장하면서 그 영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결국 혼에 대한 이야기만 해왔었다. 예,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도 이명수 씨가 거기 타협을 해야 신과의 관계도 그거 나중에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22장 이제 끝내고 일단 그렇게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손이 그리스도가 있다고 유대인이 얘기하는데 다윗은 주님 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뭐 그거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1교시를 일단 그래요. 일단